예, 오늘은 에스더 2장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에스더 2장 하겠습니다. 구약의 7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히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아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조춤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더는 인도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에스더의 이름이 별, 소녀잖아요. 소녀가 크면 남편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내 되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와스디라는 왕후가 어떻게 폐위가 됐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오게 됐고 그런 부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다시 왕후를 찾는 과정에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하여지고 연합하여지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왕후 와스디는 이름이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고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잘리는데 뭐가 있냐면 이가 사실은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까 봐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거죠. 뭡니까? 이 거짓자들을 얘기를 해요. 실제로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남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려면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분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에스더 2장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게 잘해가지고 모르드게 얘기 잘 들어가지고 왕비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정미하고 세미하고 그다음에 운동력이 있고 살아서 그다음에 우리의 골수와 폐부를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안 부서지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됩니다. 에레미야 1장에도 먼저 파괴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져야 돼요. 건물을 집을 새로 지을 땐 전부 다 부셔버린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새로 짓는 집이 돼야 돼. 에레미야 1장에 나옵니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다시 보수하고 수축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죠. 에레미야에. 그렇듯이 이 에스더가 이제 별 소녀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 왕의 신하가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될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각 도성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저기 수산 그 백합화라는 궁으로 모이는 거죠. 예수님에게 모이게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려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모이게 하는데 모였을 때에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라고 얘기를 하셔요. 해계라고 하는 그 내시에게 그 아리따운 처녀들을 이제 관할하게 하는데 그 해계의 이름은 뜻이 물 붓는 자예요. 물 붓는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해계라는 내시의 이름이 물 붓는 자는 뭘 얘기를 하냐면 아리따운 처녀들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될 자들이 10처녀든 뭐 20처녀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물을 부어요. 이 물이 뭐라 그랬죠?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처녀들의 마음에 왕께 나아가기 전에 나는 마음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 붓는 자는 뭐냐면 이들에게 물을 부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마음을 낮춰라. 그는 전능하시고 엄위하시고 또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습은 어떻냐? 겉으로는 이쁘지만 마음은 심판받을 가운 어두운 자가 아니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는 어둠입니다. 난 쇳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내 몸은 똥과 쓰레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는 똥, 쓰레기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자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받는 거고 또 살려주시면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복음의 시작이고 할례입니다. 할례. 마음의 할례. 사실은 이게 성경의 비밀인데 이걸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서도 이렇게 얘기해. 헤게라는 내시가 물 붓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연관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하고 같습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셔서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고 그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셨어요. 성경에 신약에 보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그런데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가지고 물 붓는 자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발을 씻겨요. 근데 베드로가 뭐랬냐면 주님, 그러니까 나보다 선생님이고 나보다 높으신 분인데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거는 미천한 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발을 안 씻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좀 나서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그럼 내 몸을 다 씻겨주옵소서. 이미 깨끗해진 자, 이미 거룩해진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 거룩해졌다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건 정하다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들은 뭡니까? 방향을 얘기해요. 방향. 가고 싶은데 그 발로 다 가요. 손은 행위나 그 행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각 몸, 눈, 뼈, 뭐 이런 게 목, 이런 게 저기 입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게 따로따로 있어요. 그 발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너희가 이미 거룩해진 자지만 너희가 마음을 잘못해서 세상으로 나가거나 사단 마귀 편으로 가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 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로 마음에 박히게끔 발에 뭡니까? 그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또 구약에 뭐가 있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기다려 죽이려고. 뭡니까?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네 발에 신을 벗으라예요. 이 땅은 거룩하니. 즉 하나님이 이 지구 땅덩이를 다 거룩하게 만들어놨는데 네 생각을 가지고 네 멋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기준, 네 판단, 네 옳음, 네가 좋아하는 육체의 정욕들 이런 걸로 신발 신고 아무데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을 네 발로 밟아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느끼라는 거죠. 깨달으라 이거죠. 이게 성경의 또 이것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발을 씻은 다음에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줘요. 수건은 뭘 얘기를 하냐면 가림막,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이 수건은 제가 하나님 수건은 뭡니까? 수도 없이 여쭤봤어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나게 하려고 가림막을 했어요. 빛이 나는 곳에 백성들이 볼 때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면서 수건을 덮었다는 건 그들이 못 쳐다보도록. 또 노아의 방주의 때도 가림막이 있어요. 가림막. 막을 간을 막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안에 들어가더라도 경외를 하라는 얘기고 또 솔로몬의 성전에 가림막이 있어서 외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근데 이 시대의 사역자들, 목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성경학자, 저 신학대 교수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지가 원하는 멋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환장하는 거죠. 이 헤게라는 손에 붙였다는 건 물을 붓게 해요. 예수님처럼 발을 닦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한다는 거. 물은 무조건 심판이에요. 바다, 강, 흐르는 물, 그 다음에 골짜기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되어 있어요. 경외하게끔. 왜냐하면 세상으로 나갈 것도 여호와 하나님 방향을 향해서 자기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께 향해요. 그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뭘 해주시나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자꾸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뭘로? 마음으로.
그래서 나중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니까 그대로 마음이 따라가게 되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우상 섬기고 이 땅의 물질의 풍요를 원해서 하나님 떠나서 자기 식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2장에서는 이 물 붓는 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의 이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도 이제 있고, 5절에 보면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자, 지금 모르드게 처음 나오죠? 이 도성수산은 백합화인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제 한 유다인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도자를 사실 얘기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인도자가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집하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저기 유다를 쳐들어갔을 때 이 예루살렘 왕 유다 왕 여고냐와 또 백성들을 사로잡혔을 때 포로로 모르드게도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은 무로닥의 숭배자예요. 무로닥의 숭배자. 사전을 찾아봐도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게 그뭐 무로닥은 뭐고 뭐 이게 뭔 얘기야? 그 막 바벨론 신을 믿는 사람이야? 보통은 그 유다식의 이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 이런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이제 바벨론 이름 같아요. 무로닥의 숭배자. 근데 우리는 바알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니까 바알 신하고 접히니까 무조건 나쁜 거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주인이시니까. 지명도 뭐 바알, 뭐 벳바알도 있고요. 뭐 아주 수도 없는데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무로닥의 숭배자예요. 이게 뭐냐면은 무로닥은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주신. 바벨론 나라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주신을 무로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숭배자예요. 그러면 아하수에로에는 그 무로닥을 섬기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가 무로드게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으로 봐야 돼. 이게 나쁜 거 좋은 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좀 들어보시라는 거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고 에스더는 그의 조카예요. 조카. 그래서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베냐민은 오른팔에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왜냐면은 라헬이 죽을 때 이게 저기 막 너무 힘들게 죽으니까 뭐 안 좋은 쪽으로 이름을 줬어요. 베놈인지 뭐, 그러니까 야곱 빨리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오른손의 아들인가 이렇게. 오른손은 하나님 오른쪽에, 왼쪽은 그른 쪽, 힘없는 쪽, 연약한 쪽이고 오른손은 강하고 정확한 판단과 옳은 일을 하는 그런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니 기스의 증손이요. 기스는 활이라고 하는 거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있거든요. 기스는 활이라고 하는 뜻이고, 쏘는 걸 얘기해 정확하게. 이제 죄는 뭡니까? 관역을 빗나가다. 근데 정확하게 쏘는 거는 뭡니까? 의에 꽂히는 거죠.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시므이라는 뜻은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야일의 아들이라. 야일의 뜻은 그가 빛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명이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배경을 보여요.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저기 합당한데 그냥 읽어요. 모르드게.
베냐민, 기스, 야일,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지나가서 다음에 뭔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뭘 아냐면 그 배경과 하나님 마음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해서 모르는 사람들로 밝히 눈을 뜨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줬거든요. 구약 때. 그렇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든지 뭐 알아듣든지 말든지 간에. 그리고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분명히. 진짜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의 채워짐을 느껴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가 마음이 합당하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내 들으면은 무슨 신학 박사니 뭐 이런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니 뭔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왜? 내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 아는 걸 싹 버리고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고 뭐 있습니까? 나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좀 알려주세요. 옛날에는 뭐 보름 걸렸다 알려주시고 일주일 있다 알려주시고 점점 짧아지더니 이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모르는 거 사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말을 짜맞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깊습니까 말씀이? 나 전혀 몰랐는데요. 얘기하잖아요. 풀은 뭐고 구름은 뭐고 하늘은 뭐고 땅은 뭐고 물은 뭐고 돌은 뭐고 그냥 옛날에 나 다 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몰라요. 이게 뭐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영적인 뜻들이 다 있어요, 단어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얘기하셨죠. 동물들, 식물들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는 거죠. 그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하나 다 이름을 짓고 그랬다 그래요.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고 그 이름에 있는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악어, 하마. 몰랐죠? 하나님 하마가 뭐죠? 그거 내가 이 세상 동물들 창조할 때 제일 으뜸이 되는 게 하마다. 악어. 악어는 사단 마귀다. 몰랐어요, 저는. 욥기에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니까 그렇군요. 근데 맞아요. 다른 부분 이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리단야워 뭐 니오야단이지 뭐 리단야와인지 비틀다 꼬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 뱀, 옛뱀, 용.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 지식만 얻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이 말씀을 보는 거지 지식만 얻으려고 하면 망합니다. 거짓자가 되거든요. 사단 마귀도 성경 말씀 진짜 잘 알아요. 예수님을 꼬일 때 어떡합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꼬인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요. 대부분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안 넘어가죠.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지식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넘어가지 않게. 자, 아무튼 이 모르드게의 그 뭡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인데 이 뭡니까? 베냐민 하나님 편에 쓴 자의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얘기. 오른손의 아들은 기스 활 하나님이 쏘실 때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이거다라는 거고 시므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응답하시는 거고 야일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가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가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래서 배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6절 전에 읽었었죠. 아무튼 다 포로로 끌려올 때 모르드게도 끌려왔다는 얘기예요. 7절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하다사 사전을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그럼 에스더가 하다사니까 그냥 에스더 별소녀예요.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이게 뭐냐면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근데 요즘 세대나 옛날 세대에도 뭡니까? 고아의 팔을 뒤로 꺾어서 그렇게 하고 과부를 송사를 그가 불리하게 만들어요. 왜냐? 남편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과부가 있던 돈 얼마 안 되는 것도 다 뺏어요, 방백들이. 그래서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래요.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신약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게. 불쌍한 자를 불쌍히 긍휼하게 여겨야 되는데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저기 뭐죠? 노숙자분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겨우겨우 채우는 분들을 항상 거지 취급하면서 오면은 자기들한테 옆에 못 오게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없어요. 그들이 나그네거든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러는데 안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 데리고 있으면 피곤하니까. 에이, 뭐 사람마다 뭐 다 각기 모양은 다르겠지만 어느 누구든지 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형제를 그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무시 안 했으면 좋겠고, 부모가 없고, 용모가, 이 부모가 없다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다라는 건. 그리고 그 부모는 가르치면서 자기 식대로 교육을 하거든요. 뭐냐면 야, 숟가락은 이렇게 줘. 젓가락은 이렇게 잡아. 너 하루에 이빨 3번 닦아. 어?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반드시 숙제부터 해. 이래서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얘가 점점점 크면서 거기에 그 규격이 맞춰지는 거예요. 부모가 없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를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는. 부모가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읽을 때 진짜 세미하게 봐야 돼요. 부모가 없다는 말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없고 삼촌 밑에서 자랐구나. 이게 아니라 부모가 없다라는 건 이 아이 마음에 잘못된 사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고 배워야 되겠는데 자기 기준이 없다라는 게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 양육했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한테 커가면서 삼촌 말만 듣고 하나님을 숭배하던,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라가던 삼촌만을 따라가니까 에스더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거 보니까 또 그러네요. 저기 아가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아무튼 나중에 아가서도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가서 내가 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풀밭에 피투성이 채로. 그래서 예수님이 잘 데리고 와가지고 씻겨주고 해가지고 소금도 치고 뭐 상처도 좀 낫게 해주고 이쁜 옷을 입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뭐 가슴 얘기도 나오고 뭐 너무 이쁘게 자랐는데 여전히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몸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를 이제 하나님의 아내로 이제 맞이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 아가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에스더가 비록 그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런 자처럼 그렇지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모르드게는 정말 자기 딸같이 양육을 한 거죠. 이게 인도자들은 각 교회의 인도자들은 진짜 거기 밑에 있는 사람을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뭐 구원파나 신천지는 착취해서 뺏고 거지를 만들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일을 하러 갔는데 어떤 허름한 집에 새들어 사는 집에 뭐 하수구 때문에 옛날에 일을 할 때 갔는데 방 안에 이 무슨 프랭카드니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길거리에 이렇게 자판 이렇게 글씨 막 써 있어서 광고하는 거 잔뜩 있는 거 이게 뭐지 했더니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무슨 부흥회 같은 거 이제 막 설명하는 광고판 엄청 많은 거예요. 책들도 많고. 근데 이 여자분 봤더니 귀부인이었어요. 목소리도 어서 오세요 하면서 청담동 사모님이나 아니면 재벌집 사모님처럼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네, 거깁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저 양반 옛날에 엄청 잘 살았겠네. 근데 가만히 봤더니 갖고 있는 돈 거기 구원파에 다 뺏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단칸방인데 자기 믿으면 죽을 때까지 이게 옳다고 믿으니까 다 뺏기고 나서도 시간 날 때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그 판들 펄어놓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박모시기 목사 이걸 계속하는 거죠. 그때 난 알았죠. 다 뺏기고 거지가 됐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육자들, 즉 인도자들은요, 가장 으뜸이 된 자는, 가장 높은 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게 줄 서!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제일 꼬바리에 있는 자를 섬기는 자가 인도자입니다. 그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도 뭐 몇천만 원씩 받고 그런 자들이 목사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제일 밑에 있는 자를 섬기는 자가, 혹시라도 누가 제일 밑에 있는 자, 노숙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 밥이라도 주면서 말씀을 전해줘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또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조그마한 일거리도 갖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지. 아, 네가 알아서 처리해 하면서 밑에 전도사한테 시켜가지고 내보내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8절.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자, 왕의 조명이라는 건 왕이 이제 문서 같은 걸로 이제 왕후를 얻는다 이렇게 공고문을 붙이는 거죠.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이제 백합화 수산에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 종으로 될 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자를 뽑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은 수많은 처녀들이 왔지만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는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굴 뽑느냐면 하나님의 아내 될 자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하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열처녀. 성령으로 마음에 준비된 자들은 들어가고 기름, 즉 성령님을 준비 못한 자들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 사람은 천국 못 가고 기독교인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교회 100만 번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말아도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교회 다니는 적그리스도.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부 다 예수님 배반하게 돼요. 힘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을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뭡니까? 물 붓는 자. 물 붓는 자. 마음을 낮추는 자라는 얘기예요. 헤게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광대하시며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또 어둠이 있거나 죄가 있는 자들은 거룩을 무시하는 자들은 심판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에스더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성품이나 가짐이 너무 좋으니까 에스더를 이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이 주는 7궁녀를 주고, 그러니까 이 처녀들한테 1인당 7궁녀를 줘서 이렇게 몸을 단정하게 하게끔 이렇게 가꾸는 일을 하는 거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이 다른 데보다 인구수도 적고 좀 이렇게 뭡니까 무시를 받아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니까 자꾸 무시도 받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겉으로 치장하고 이러는데 이들은 대부분 검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을 성실히 가지려고 하니까, 근데 내가 대놓고 난 유다인이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도 개무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기까지는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양육하는 자들을요, 그 생명이나 그가 어떻게 하는지 마음을 항상 써요. 이게 참견이 아니라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는지, 또 그가 어떻게 즐거움으로 있는지 슬픔으로 있는지, 그래서 자꾸 안부와 어떻게 될 걸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거짓자들, 즉, 이, 그냥 인도자급에서 뭐 몇십만 명, 몇만 명씩 그 교회 인도자들은 뭡니까? 저 밑에 왔던 이름, 뭐, 집사도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에요. 얼굴도 몰라요. 왜냐면 자기만 높임을 받으니까 그 가까이 있는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이런 몇 사람, 또 집사들 중에 돈 많은 사람만 이렇게 알고, 저 식사 자리나 좀 같이 하고, 그 다음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 몰라요. 그가 가난했든지, 먹고는 사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로 다 몇만 명 있으면 혼자 다 못해요. 몇천 명 있어도 다 못해요. 몇백 명 있어도 다 못해요. 그냥 나눠가지고 조직적으로 한 다음에 그게 사회생활이지 무슨 하나님 신앙생활입니까? 저는 아무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해요. 좋게 보는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니까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니까 그냥 말씀대로만 얘기할게요. 자,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차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나 봐요.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처녀들에 대해서 규례 정해진 게 있나 봐요. 12달 동안을 행하되 1년 동안 이거를 하는 거예요.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여러분 이것도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게,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 1년이거든요. 열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 앞에, 아하수에로 왕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 누굽니까? 12지파 이스라엘입니다. 열둘이란 숫자는 선택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근데 그 사이에 6개월을 나눠요. 6개월 동안, 12달 동안 행하되, 지금 12절 읽는 거예요. 6은 사람, 종을 얘기합니다. 6달은 사람을 표현을 하고 종을 얘기해요. 이 6달은 사람과 종이었는데 몰약 기름을 쓰고, 몰약은 뭡니까? 관유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사람 죽으면 방부제 역할도 하고, 이 몰약이 아주 수도 없이 써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드린 게 몰약과 유약과 또 황금인가 이랬죠? 예? 이건 뭘 얘기를 합니까? 몰약은 관유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몰약 500세겔과 6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이에요. 500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몰약 기름은 중요해요. 이 욥기 마지막에 딸 이름 중에 굿시아가 여미마, 굿시아, 게렌하복이 있는데 굿시아라는 게 계피예요. 관유를 만드는 기름 재질이에요. 거기다 저기 뭐죠? 감람류 한 흰인을 얘기를 하죠. 그렇게 5가지가 섞여야지 관유가 되게 성령님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몰약 기름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에 들어간 재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몰약을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받았고, 이 몰약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 얘기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 계피도 마찬가지예요. 육계와 창포는 좀 달라요. 그래서 몰약 기름이라고 했다.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달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뭐지? 회개. 내시 회개의 인도를 받은 다음에 그 안에서 6달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사람으로 되었던 거, 종으로 되었던 거, 여기에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쓰고 또 6달, 나머지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청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이 향품은 뭘 얘기를 하냐면 몸에 뭐 바르면 향기가 나는 건데, 실제로 뭐냐, 향품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뭡니까? 유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 온 마음을, 전심을 다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천사들의 손을 이끌려서 연기가 하나님 앞에 전달이 돼요. 그게 계시록에 있습니다. 또 선지서에서도 있고요. 이 연기를 천사들이 가져가서 하나님께 전달을 해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아시지요? 그러면 내가 이미 알고 있단다 하는,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성령의 인도도 받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정결한 자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정결하는 거예요. 정결한 게. 뭡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것도, 다른 물품도 자기를 인정하는 게 있어요. 정결케 하는 물이 뭡니까? 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쟤를 태워 가지고 흐르는 물, 심판을 같이 섞어서 넌 심판받을 자다. 이거를 뿌려줘서 내 몸에 맞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할례를 받는 거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진 밖은 부정, 진 안은 정결케 된 자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기한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기한을 마치며, 그래서 부정한 자는 절대로 번제단 앞에 못 나갑니다. 그 우시야 왕이 어땠습니까? 향로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니까 성소까지 들어갔어요. 지성소 못 들어가고. 향로를 건드렸거든요. 문둥병 발해서 제사장이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쫓아내서 밖으로 나가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죽었으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우시야 처음에 잘했거든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다고요. 그래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러니까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줘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그러니까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한번 가지고 나가봐 이러는 거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가졌는데 어떻게 되죠? 너 아니다. 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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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왕 앞에 더 잘 보이려고 나간다는 거죠. 뭔가 자꾸 가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빼고 이건 저기 더하고. 그러니까 배운 그대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다른 처녀들은 나갈 때마다 그 구하는 것을 다 줘 후궁에서, 그러니까 후궁에 있다가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가서 왕 앞에 서야 되는데 가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왕 앞에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왔다가 다시 안 부르면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불리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못 나가는 거죠. 다시 불리우면 다시 또 왕 앞에 나갔다가 그래서 마음에 들면 이제 왕후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14절이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처녀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 금 목걸이 해야 돼. 그다음에 금팔찌 해야 돼. 발목걸이도 해야 돼. 그다음에 여기는 옥으로 된 구슬 몇 개 좀 달아줘. 그리고 머리 모양은 이렇게 해줘. 막 이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뭐라고 했냐면 헤게가 정한 대로만 장식을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가지고 나가는 건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물 붓는 자라 그랬죠. 헤게가 나는 하나님 당신의 저 구원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낮아진 마음으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괴임은 뭔 얘기하냐면 귀여움이란 얘기예요. 귀여움.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었더라는 귀여움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때 꾸미지 않고 나가고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그냥 믿고 그냥 나간 거예요. 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자기를 꾸미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모세가 가감을 해서 저 그 뾰족한 산에서 죽었어요. 그 산 이름도 잊어버렸네. 예. 무슨 스가인가 뭐. 비스가 산에서 죽었어요. 비스가는 뾰족한 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신명기에 보면 가감하지 말라 그래요. 가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막 변질시켜서 나가면 안 돼요. 난 지금 유튜브 쭉 보면서 보면 수많은 목사, 거의 유튜브에 보던 목사님 거의 다 변질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내 마음이 답답해서 할 수 없어서 유튜브 하는 겁니다. 에, 뭐 아시려고 뭐 내가 저기 내 얼굴 내놓고 뭐 내 이름을 내놓으려고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예. 여러분, 내가 아는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조금씩 일하고 하나님 섬기며 그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뭐 이것저것 책들을 보든 뭐 저기 유튜브를 보든지 간에 이상하게 수박 겉핥식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얘기하는 목사님이 거의 없어요. 자기 열심은 얘기하고 이게 바른 거다, 옳다, 우리 하나님 섬기자 막 이러는데 낮추자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나 그 얘기한 적 한 번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할례거든요. 마음을 낮추는 작업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이스라엘 지난해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 범죄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을 마음에 확인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게 안 되고 마음은 안 낮추고 진 밖에서 그냥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진 밖은 뭐예요? 부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저주받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진 밖은. 그런 순서도 없이 그냥 막 나가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땡. 죄 없었다. 땡. 십자가에서. 그다음에 천국 간다. 땡. 그래서 사형리가 나온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앤 걸 믿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형리든 구원파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으니까 난 의인이다. 우린 죄인이라고 안 된다. 그게 피리 꽂혀가지고 마음 낮춰지는 것보다도 그게 복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가 죄 없었다. 십자가에서 죄 없었어요. 세례받을 때도 죄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다 하면 다 한통속이니까 거기에 피리 꽂혀서 다른 건 아니다. 의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 구원파가 그래요. 근데 뭡니까? 마음 낮추는 걸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어떤 자세로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자세를 기뻐하셔 의롭게 만들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마음에 박히게 성령님이 오시고 그래서 성령님 안 받으면 성령님이 안 오시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거고 제일 확실한 겁니다. 나눠야 돼요.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비진리를 참과 거짓을 빛과 어둠을 의인과 죄인을 악인과 의인을 또 나누시고 그래서 악인, 의인, 죄인, 부정, 정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난 정결하고 부정하고 뭐 자, 15절. 했어요. 16절. 아수에로 왕의 어이구 이 기네. 아니다. 아니. 아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더니 자, 아수에로 왕의 7년. 이거 7은 여호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 10월은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숫자도 중요해요.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잃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숫자가 왜 중요한지, 지명이, 이름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이 7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10월은 뭐 10이라는 숫자는 공평도 되지만 시험도 돼요. 시험. 10문둥이가 왔어요. 근데 한 문둥이만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또 10처녀가 있어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들어왔고 은혜, 하나님 지혜대로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5처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감사함으로 또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랑 앞에 왔는데 나머지 처녀는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면서 지혜도 모르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10명, 10달란트, 뭐 열문화 이거 다 그겁니다. 10이라는 숫자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거룩으로 맞은 사람이 누구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에스더 뭡니까? 소녀, 별, 이 길리움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심판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난 못 삽니다 하면서 마음을 낮췄던 에스더가 너무 이쁜 거예요. 치장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간 거예요.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층계로 오르지 말라 그래요. 내 단에 오를 때 층계로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보일까 합니다. 하나님 하체 보는 거 싫어하세요. 네 근원은 똥이고 쓰레기잖아. 넌 욕망 덩어리잖아. 근데 하나님이 의롭게 에봇을 입혀줬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끔. 에봇은 신탁이란 뜻이에요. 제사장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는 마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옵소서. 전식으로 이렇게 나갈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자기를 당당하게 하체를 드러내면서 막 올라가려고 그러죠. 뭡니까? 고의를 입으라 그래요.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빤스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층계에 오르다가 살짝 이 옷이 벌어지면서 옆에 뭡니까? 하나님의 계단을 오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성화론, 분명히 얘기할게요, 장로교인들. 성화론 이거 하나님 앞에 오른 게 아닙니다. 점점 나아져서 거룩하게 된다? 아니에요. 이미 거룩해졌어요. 이미 거룩해졌는데 왜 자꾸 네가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너가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인데 장로교인도 지금 똑같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고 이렇게 믿는다. 층계에 오르는 믿음.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구별돼서 지옥 갈 인간들입니다. 그거를 장로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결교는 안 그럴까요? 침례교는 안 그럴까요? 감리교는 안 그럴까요? 천주교도 그래요. 그럼 니만 옳다 말이냐? 아니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난 무조건 틀려요. 그만 알아두세요. 난 제대로 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맞다 이 얘기 안 해요. 그냥 듣고 판단하세요. 이 얘기만 합니다. 자,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그러니까 모든 처녀도 다 이쁘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아줬는데 문제는 내 옆에 앉을 왕후는 에스더가 된 거죠.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와스디를 대신하여라고 또 표현한 거는 저렇게 마음이 높은 자가 아니라 넌 마음이 낮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이건 뭐냐면 이거 왕후 된 에스디 때문에 잔치를 크게 베풀면서 에스더 때문에 잔치를 크게 베푸면서 하나님이 뭘 하시면 기쁜 마음 때문에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잔치를 벌이고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뭐가 되냐면은 막 심판하려고 하다가도 멈추시는 거예요. 세금을 면제하고라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짐들을 더 덜어주는 거예요. 에스더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더 그를 더 불쌍히 여기서 더 잘 되게 하시고 또 보호도 더 많이 해주시고 세금을 우리가 바쳐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더 그들이 좀 잘못하더라도 더 많이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명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왕 앞에 나아갈 때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그 바깥에 제일 바깥에 있는 문.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꼭 반드시 에스더야 너는 우리 종족이 유다인이고 이런 거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종족과 민족이라는 건 뭐야? 너 베냐민 지파 유다 민족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조춤이더라. 이게 뭐냐면 모르드게에게 교육을 받고 있을 때나 신앙 훈련을 받고 있을 때나 뭡니까 그 해계 그 물 붓는 자 넷이 해계에 있을 때나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조춤이더라. 그 모르드게의 말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내 앞에 인도자가 했던 명령을 헛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육받는 자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뭡니까? 대궐문에 앉았을 때는 뭡니까? 처녀들이 왕 앞에 이제 나가든지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있는데 우연히 어떤 얘기를 듣냐면 왕을 몰래 죽이려고 하는 뭡니까? 그 신하들이 있었다는 거죠. 빅단 데레스인데 빅단은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해서 물음표가 있더라고요. 사전을 보니까 데레스는 엄중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해코지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쳐요. 하나님의 선물 주신 적도 없는데 교인들한테. 또 하나는 엄중하게 돼요.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말대로 하세요. 이런 자들이 우리 한국 교계, 전 세계 교계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99.99%입니다. 10,000명 중에 1명만 괜찮아요. 내가 느끼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사실이거든요. 즉 얘기하면 300만 명 중에 한 300명 있으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숫자는 뭐냐면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나이 됐더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인 7천을 숨겼다고 신약에서는 빼앗기지 않은 자 7천을 두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숫자대로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이 1,000만 명 되든지 뭐 700만 명 되든지 뭡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뭐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역사쟁이가 아니니까. 그러면 의인 7천을 뒀다 계산해보니까 700만 명 되는 것 같아. 내가 이 계산이 맞나? 0이 하나 빠졌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가 좀 머리도 나빠서 산수를 못해서. 그런데 한 도시가 300만 명이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한 도시가 300만 명이 살아요. 그러면 이 성읍에서 또 족속에서 박씨, 이씨, 김씨 쭉 해보면 한 300명 될 것 같아요, 느낌에. 그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0만 명에 300명이라고 그러면 88억 인구 중에 몇 명일까요? 한 88만 되려나? 만약 그 비율로 따지자면 만분의 1로 한번 보는 거죠, 뭐. 그래서 99.99%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기는 자들과 또 엄중하게 얘기하는 자들은 거짓자들을 얘기해요. 이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 편에 있는 자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들의 뭡니까 모의 작당하는 거를 들은 거예요. 모살하려고 하거늘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23절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죽여버렸어요.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게 왜냐면 이 나라에서는 뭘 합니까? 바벨론 왕이 뭘 하죠? 기록, 아무튼 그 나라엔 기록하는 것도 우리나라 마냥 되게 까다롭게 했었나 봐요. 사실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사실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기까지 에스더 2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 앞에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또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내시 회개 앞에서도 또 치장을 안 해요. 그리고 치장 안 한 상태로 왕에게 나가요. 근데 너무 아름답고 청순하고 이쁘고 귀여우니까 왕이 에스더를 선택을 해서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꾸미지 말고 또 그 전에 교육받았던 모르드게의 삼촌의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